가 이끌어 나오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들인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것이 없도록 복을 품지 않아 보라 시험하라고 하실 사울이 주여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금을 드린 이들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사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연금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강구인 집사님도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살아생전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 집사님, 하나님 강 집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철을 두 곳으로나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이장태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앞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모세야 모세야 실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산두부로 나눈다 하면은 첫째는 뭡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40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꾸며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바로 요셉 때도 바로왕, 모세 때도 바로왕,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어떤 그 바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바로왕이 몇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영국 같으면 수상, 그리고 북한은 국방위원장, 어떤 그런 이제 지도자의 명칭이라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 시대는 이집트, 즉 애굽의 왕조 18왕조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 시대에 이 바로 왕의 그 이름은 뭐냐 하면은, 아멘 토템이라고, 토템 2조 2세의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BC 한 16세기 내지 14세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왕조가 두 부류에 나누는데 아멘 토텝이라는 왕조가 있고 투투 모시라는 왕조가 있어요.
아멘토테베라는 이 왕조는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왕조래요. 자기 아버지가 죽음으로 아들이 왕조가 되고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왕조가 되고 이것이 아멘토테베 왕조고, 예, 투투모시라는 이 왕조가 있는데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어서 사이가 왕조가 된다든지, 그리고 형님이 죽고 그 아이가 어려가지고 그 형의 동생이 왕조가 된다든지, 이것이 바로 투투모세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은, 요셉 시대에도 바로왕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바로왕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시대도 어떤 바로의 군대,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일본 같으면 일본 수상, 일본 총리, 예를 들어서 총리, 일본 총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핍박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목자로서 40년, 즉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거기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제사장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120년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생,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세 번째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무엇이 되었으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나스 땅 미디안에서 자기 장인, 다시 말하면은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여러분 나이가 그 당시 얼마 됐느냐, 거의 여러분 40년, 목자로서 40년 생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처가살이를 1년 2년 아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드로의 양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가살이를 했지만 모세의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사장도 너무 욕심이 안 많았겠나. 뭔가 10년 20년 되면은 모세 앞으로 뭐 좀 양도 주기도 하고 재산도 좀 줘야 되는데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던져주느냐. 다같이 받아봅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은 자기 소유가 없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산 수백억 가지고 수천억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수백억 수조까지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집도 몇 채가 있고 또 돈도 많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왔을 때에 빈손 들고 다 가야 돼요.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천국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켜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 변화시키느냐?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불꽃이 뜨거워도, 여러분 지옥은 불이 던져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화장대 보면 jet밖에 안 남는데, 지옥에 던져도 죽지 않는 인생.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서 살고,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어떤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모세는 누가 보아도 낙이 없고 피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산이 없고 적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모세도 80세가 되기까지 자기 땅 한 penny 없었어요. 그리고 양떼를 치는 일은 이집트 즉 애굽에서 교육받은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교육받을 때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40세까지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7살, 8살 때부터 천자문을 가지고 그래서 천자들이 가르치잖아. 앉혀가지고 하늘 전따지 가불령 누르왕 지구 지축 뭐 그러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뭐 공부를 시키고 하듯이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그 후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이 되었으니 왕궁에서는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그게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왕궁에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목동 생활을 하셔야 돼요. 목동 생활.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는 목동 생활을 하는 것을 천민이 일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주 하루 계급에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이제 직업으로 평가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천한 일을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들이나 몰고 다니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이나 40년. 여러분 삶이 지겹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람쥐 쳇바퀴 같이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 식당 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돈도 좋지만은 아침 일찍 나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안 나가면은 또 손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과일 장사도 마찬가지. 그러니 이 모세도 그것도 자기 일 같으면은 또 보람도 있겠지만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장인의 양떼를.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그렇게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일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쳇바퀴 돌던 모세와 같은 자고 나면 일하고 또 일하면 또 자야 되고
뭔가 참,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과거에 미안합니다만 과거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계시면가만은 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 오촌이 계세요. 그 목공소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 목공 일을 배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옛날에는 또 일하면은 밥만 먹여주고 일해야 되는 게. 그러다가 거기서 여러분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잖아요. 거기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공소 밥만 먹고 나면 그거 뭐 대패질하는 거 하고 톡 가지고 설고. 예. 우리 그게 배생수 장로님도 목공소 그 일 좀 하셨어요. 나하고 같이 일했다. 처음에. 이래가지고 처음에 거기서 밥도 주디만은 또 오촌 아지집에서 오촌 아줌매가 그것도 하기 싫었는지 너희들 해먹으라 합니다. 아니 해먹으라 하니 뭐 있습니까? 냄비 하나 하고 그리고 살거 좀 하고 반찬이 없으니까 돈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게라 월급도 안 줘요. 아예 용돈 조금씩 주고 하는데 일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아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데 가서 일해야 되지. 오촌 아지니까 아재님이 돈 좀 주이소 갈 수도 없고 용돈 주면 받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기는 방도 이제 그 무너져가지고 그 흠물락 하다가 거기에 공장을 했는데 우리 배선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겨울에 내가 차본 거요. 그게 베니다판 갈아놓고 그거 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 안 지놓고 뭘 사러가면 닭강이잖아. 그게 닭강 공장이 있는데 닭강이 뭔지 압니까? 무와 그 노란 거 있잖아. 단무지가 닭강이라고 해. 나는 이제 밥 안 지놓고 그래가지고 닭강 사러 가는 기라. 닭강 사가지고 닭강 그하고 밥하고 이제 밥 한 그릇 먹는 거야. 그래 살면서 야, 내가 왜 이럴 수 있을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네? 얼마나 거기서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병이 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포기하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큰 형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걸 살려주신 목적은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 후에 어디 가는가 하면 다시 또 일하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가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나오네. 다 나와도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모세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장대 선생님 앞에 와서 대하십니다. 모세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라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게 심을까 자람기 쳇바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갑 공장에서도 그거 보면 기계 돌리고 그 수동으로 있잖아. 평물 한 가지인지라 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 짜고 요즘은 자동으로 싹싹싹 해가지고 이 장갑이 나오고 하는데 이 수동 장갑인지라.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장갑 기계가 몇 대냐면 12대인가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처음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놀라가는데 오늘은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또 뭡니까 그 교회 이제 그때 집사님이 권사님 안 됐었어요. 홍집사님 권사님 됐는데 권사님 교회 다니까 다 교회 가도록 또 그게 김우수 그 집사님도 애들 교회 가야 착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 가면은 자꾸 놀러 다니고 이러면은 친구 사귀고 가면은 공장 일도 잘하고 하니까 전 교회 가야 된다.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끌려가가지고 교회 앉아있으면 처음에 가가지고 잠밖에 안 오는 거야. 어떤 아들은 예씨 우리 일요일 때만 일찍 빠져나가자. 또 나는 착해가지고 또 가져가면 또 따라다니네. 여러분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나가게 되다가 여러분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학습받으러 가대. 학습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학습받아. 학습받고 6개월 있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70년도. 그리고 이제 세례를 이제 좀 받게 되십니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도시에서 교회 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촌에서는 전부 아픈 사람만 교회 가는 거야. 다리 절룩절룩 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교회 나가고 또 부자들은 교회 잘 안 나가요. 우리 간집사님 부자라서 또 교회 나가는 그거는 빨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뒷집에도 거기 있었거든. 지금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 경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조국교회라고. 김욱은 그래 거기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게야. 다른 데서 거기 이사 와가지고 물 게 없어가지고 애들만 수두룩하게 나가지고 전부 주일날 되면은 성경기 들고 교회 하면서 쫓아가고 하는데 내가 보면은 아이고 꼴 좋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하러 가야지 무슨 교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좀 돈벌이 가지고 해가지고 집도 사고 뭐 밭도 사고 해야 되지. 뭐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가자. 보니까 꼴 보기 싫으지. 미워가지고 말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는 잘 나가다가 또 삼천포로 빠지대. 청년 시절에 우리 그 배장모님하고 같이 좀 일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때 교회 잘 다니더만은 술 먹고 뭐 깽 맞히고 그래도 또 건조가 있어가지고 막 술 먹었다가 막 칼 가지고 막 찌르 빈다 하면서 그때에 나는 세례 받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라. 할렐루야. 그래 먼저 된 놈이 나중되고 나중된 놈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가는 길이 열리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 강남교회 이름 뭡니까? 송태근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5년 동안 다녔다. 고등학교 농기 치면서 맨날 만화 가게 처박혀가지고 만화 보고 가다가 등록금 주면 거기가 다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못해 야간학교 5년 다니면서 졸업했는 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이죠. 송태근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 사이에는 송태근 목사님 최고다 가요. 그래가지고 송태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하더라고. 이런 따분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교회 나오는 게 싫었지만 따분한 게라 이 장갑 이거 뭐 맨날 자고 나면 흐드려야 되고 짜야 되고 이거 언제가 벌써 나와. 이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한 날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집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모범 택시 운전 있잖아요. 정복 입고 우리 고향에 그 친구가 지금 여기 구봉구이라고 형님 아실 거예요. 우리 바로 옆집에 그 보면 제가 택시를 몰고 택시 운전하는데 멋있더라고. 정복 딱 입고 그것도 차도 많이 타고 싶은데 또 차도 타고 싶고 차도 몰고 싶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운전 학원에 가서 운전 좀 배우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택시 운전하려고 하는 게 예. 그보다도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성경학교를 가라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성경학교 갈 꿈도 안 꿨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걸 공부하니까 또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제대로 중학교 다른 아들은 학교 다니고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이제 부모님 원망 와야 됩니다.
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이 공장에 들어가지고 무슨 꼴이고 신세 한탄이 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부하러 가야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 포기하고 성기학교 다니고 그리고 길이 열리게 하나님이 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나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이야 네 검정고시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대단하다 하는 게 친구야.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따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따분한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채바퀴 돌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보니까 비서주 장로님도 그 당시 직장이 떨어져가지고 왜 교회에 나왔냐 하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호마에 가던 것이 허물어져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끊기고 놀고 있는 게야. 그래서 내가 수법을 썼죠. 내가 직장을 구해줄 테니까 교회 나오려면 가니까 직장 구해주면 내 교회 나가지. 이래가지고 김원수 집사님이 장갑 공장에 일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오원사님도 식당에 가지고 장사도 되지도 안 하고 술 먹고 깽판 지리고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하니까 기가 sul고 내가 교회 나왔지. 돈 잘 버리고 잘 나가고 옷 잘 입고 돈 잘 버리고 하면 교회 나오십니까? 모세처럼 따분한 생활입니다. 내가 언제 이걸 청산해야 되나? 양을 치는 목동 생활, 천민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뭘 배웠느냐? 온유함, 끈기, 인내를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끈기를 배웠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치려 할 때에 과거 같으면 모세가 한번 붙었지만은 여러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돌을 치려 할 때 모세는 엎드렸다고 했어요. 다같이 받아주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팡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진퇴양난이 처해가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죽은 이제 고비 이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죽어볼까고 막 애국 사람한테 죽기 싫은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퇴양난이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과거 성질 같으면 사람을 때려 죽였을지 몰라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그래 거기서 인내와 끈기와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엎드려요. 네가 가진 명이 뭐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사람한테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제 살게 되었구나. 다 같이 받읍시다. 죽게 되었으나 살게 되었구나. 살게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따분한 생활 내가 이 생활을 어때 청산해야 되나 그래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따분한 생활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정말 내가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돈도 좀 벌어놓고 형님이 뭐 농사해야 된다 하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돈 통장에 돈이 좀 모여야 재미가 있는데 돈 좀 모아 놓으니까 형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집 앞에 거기 누가 논살라 하는데 그거 생소하고 와가지고 돈 좀 모아놓는 게 있습니까?
의원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돈 주면 또 사장님이 월급을 이렇게 띄가지고 용돈 조금만 주고 거기서 못 와주는 게요. 이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거고 형님 다 가져가 버린 게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돈을 만져야 좀 재미가 있는데 돈도 다 가져가 버리고 새가 빠지게 일만 하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코스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 사정이 여러분의 사정일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돈 잘 벌이고 모든 것이 아프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갈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어려운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 가다가 어덕어덕 끓이다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시동장 교회 나오신 거 같아요. 돈 잘 벌이고 잘 나가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또 삐지지 말고 왔습니다. 그럴 분도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치 이제는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 양도 70이 힘도 없고 40년 동안에 양 냄새를 맡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세상 친구가 나를 떠날 때 주님은 찾아오셨어. 오늘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호렙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 모세가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나무에 가시떨기라는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 한 가지라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나 이 불이 붙었는데 이제 이상하네.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불 속에 있으나 타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은 타지 않게도 할 수 있다.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난을 시련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 참 저는 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노 이렇게 3절에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다 같이 봐줍시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불꽃으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도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도 언제 네가 한번 돌아오면 한번 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예, 이 모세야, 모세.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이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한 번 부르면 내가 잘못 들었나? 뭐 바람 소리 아이가 이래 들을 수 있지만은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내가 지금 똑똑하게 너에게 말하고 있다.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준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말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걸어간 땅이니 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우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갔다고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은 살짝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한테 가까워오지 말고 네가 쓴 것은 걸어간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자,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불꽃, 모세에게 나타난 음성,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불은 뭐냐? 다 같이 받읍시다. 인도의 불꽃이요, 사명의 불꽃이요, 능력의 불꽃이요, 축복의 불꽃이다. 믿으십니까? 이 불꽃은 모세에게 이어주기 위한 불꽃이 아니고 사명의 불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불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별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지옥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부르는 여러분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는 이가 누구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가치가 달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불렀느냐? 거지가 여러분 불렀다 생각했어요. 그럼 돈 달라고 하면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는 뭔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뭔가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존경의 표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벗으라는 것은 다 같이 받읍시다. 다른 신을 신으라. 믿으십니까? 다른 신을 신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신으라는 신발을 신으라. 과거에는 네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신발을 입고 다니고 좀 춥습니까? 그럼 물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꺼뿌리고 꺼도 되겠습니다. 꺼뿌리세요. 정지. 그렇지. 자,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내가 신어주는 신발을 신고는 뭡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도 다 같이 봤다. 신발,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이것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종관계.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신발을 벗어. 이거는 하인이 주인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는 말씀인데,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리 뭉텅이를 뿌라서라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신발을 신으라는 건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내가 신어주는 신발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목숨을 거다 주지 않을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기다리는 게라.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오는 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받읍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뭐 우연하게 그렇겠지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나를 따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따분한 과거의 생활, 다람쥐 쳇바퀴 또 돌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산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거라. 40년 동안 고생했다. 양떼를 치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가 선곳을 걸어간 땅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신고 다니는 건 때 묻은 신발입니다. 고집의 신발, 교만의 신발, 시기의 신발, 절망의 신발, 낙심의 신발. 내가 언제 이 양치기 목동 장인의 처가살이의 생활을 내가 언제 청산하느냐. 따분하게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왕궁에서 살아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절하고 했는데 이 무슨 순세고 말이야.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양치기 목동 생활 천민이 그 당시 천민이 일하는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삶을 생각할 때에 속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그때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양떼를 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과거를 툴툴 틀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른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신발을 신고 용서의 신발을 신고 기쁨의 신발을 신고 소망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 다 좋은 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시밭길로 인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전진하자. 믿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네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본래 성경에 보면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 확인해서 자 그러면 4장 10절에 보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주여 다 같이 와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본래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아마 모세는 배우기는 많이 배워도 말을 떠듬떠듬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다 같이 합시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믿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거야.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보답시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부모님 먹고 등록 기승예비도 못 내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할 때에 뭐 형님들은 좀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여기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형님이 그 전교회장하고 막 거기 하고 할 때 거기에 밑에서 그늘 밑에서 좀 잘 봐주는 기라. 그런데 나는 이 분교 여기에 따로 다니기 때문에 또 한참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니까 부모도 없지. 맨날 속걸 뜯고 푹 뜯고 가가지고 졸다가 얻어맞고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그런 학교 내가 보내달라는 소리 다 있습니다. 사실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 거야 내가. 그리고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제가 그 초등학교 그 있잖아요. 성적표 학적으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아이는 말이 없고 말이 없고 아이들한테도 말 잘 걸고 그렇지는 동네 아들하고 이야기하면 학교 가면은 꼴먹은 벙거리처럼 가만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성준이는 진짜 우리 한문사님이 교회 데려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이 할머니라도 이런 사람 만나시면 좋을지. 참 본 할머니라도 이 할머니가 아니고 본 할머니. 그러니까 오면은 일만 시키고 하니까 학교 가면 좋은 기라 불 뜯고 뭐 공부도 제대로 숙제도 못하고 하니까 맨날 떠들이 맞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졸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또 기성예비 못 냈다고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또 맞고 숙제 못 냈다고 맞고 어떨 때 늦게 왔다고 맞고 맞다고 보인다. 교회 가고 여러분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말도 할 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말해가지고 그때 못하는 말을 네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해라. 믿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내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오래되십니까? 제 과거를 말해 다른 데가 너무 퍼주지 마세요. 아이고 수동장 목사님 뭐 중학교도 못 갔다 가더라고요. 그것만 또 이야기하는 기라.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총신 나오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오고 미국 비브리칼 신학 그 박사학위 받으러 가서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뺐다가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아이고 최동상 교회 목사님 중학교를 못 갔다 가더라.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저짝 동네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길을 깨닫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장인들은 이드로의 양치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천민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고 내 신체 한탄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너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러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